모두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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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열어 주 찬양 내 맘 열어 주 찬양해 거룩한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양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를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성시교독 113번 자연과 환경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과 각 처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 혹은 다른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이 땅의 건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임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에서 저희라도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힘든 이 시기에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몸이 멀어져도 마음만은 교회를 사모하며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저희 주민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믿음 안에서 소외받고 힘든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서 이곳 성남에 세워주신 주민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주민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를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를 하여 주시고 힘든 이들에게는 격려를 하여 주시고 기쁜 이들에게는 축하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때이든지 함께하는 주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누는 찬양과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예배 시작과 끝을 드리오니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도 회원들 나오셔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으로 찬양 읽겠습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들어주셨죠?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임승훈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윤삼 목사님 나오셔서 지구의 영생을 거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한경주일 또 현충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많은 생각이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또는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온 삶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머리로, 손발로 고백하면서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대단히 중요한데 계획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소홀히 한다든지, 기독교인은 하나도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또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 시간, 열정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역사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일반 사회 운동과 기독교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람이 무엇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콩 심고 팥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진리입니다. 어떤 농부가 불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올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야. 이건 망상이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들 놀고 쉴 때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김매주고 벌레
공격하지 않도록 하고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풍성한 들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는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해야 돼. 성실한 삶의 자세 플러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여러 번 산다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두 번째는 이걸 심어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체험을 하는 목적도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심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열심히 심었는데 잘못된 것을 심으면 허망하잖아요. 저희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가끔 이런 그 과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면은 잔디씨를 모아다가 편지 봉투 반 정도 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잔디가 귀했습니다. 잔디 씨도 잘 못 봤고요. 잔디 씨 어떻게 생겼나 대충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잔디 씨 열심히 채집해 오죠. 그럼 반 정도는 선생님 보시고 학급은 반 정도는 이거는 잔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씨야? 그냥 풀씨요. 그냥 풀씨. 잡초 씨를 잔디 씨로 알고서 잘못해서 낸 거죠. 그렇게 낸 사람은 되게 허망해요. 열심히 씨를 모았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탁 냈는데 야 이게 무슨 잔디씨냐 그냥 잡초 풀씨지 그러면 되게 허망해요. 잔디씨니까 망정이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가서 그 말씀대로 막 좋은 뜻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인생을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영원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인생을 헛살은 거야.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돈 쓰고 열정을 다했는데 나머지 결과가 별게 아니었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실함과 함께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왕이면은 내가 투여한 삶의 결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지.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썩어질 것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침 안개처럼 그냥 허망한 거야. 이랬다면 우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심는 것이 무엇인가? 허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지구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겠어요?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잘 관리되고 있고 보존되어 있으면 굳이 환경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인간이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랬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국 교회부터 기독교인들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정말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과제 중에 첫 번째를 환경으로 두었습니다. 2013년도에 WC 세계 10차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21세기에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해야 될 선교 과제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한 거예요. 생명, 정의, 평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주제는 정의와 평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 교회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여기에 참여해야 돼. 그만큼 지구의 문제가 위험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지구란 뭐냐? 지구는 그 속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유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그냥 생명 없는 것들의 연결체가 아니라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구 전체가 다 하나의 생명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생명체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위에 베푸신 창조 질서가 잘 운영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끊어진다든지 그 한 부분이 아프다든지 곪는다든지 이러면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면 손만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지구와 인간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면 인간도 같이 아프고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해야 돼. 개인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류 전체가 이걸 인식해야 돼. 사람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제도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이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쓰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전체 체제가 자본주의 산업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구를 살리기보다는 지구를 파괴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르러서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이 지구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 각 나라마다 탄소를 규제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니까 지구온난화가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육지가 줄어들고 수많은 생명이 다 죽어나가니까 탄소 배출부터 규제하자, 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이라 벌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 태도를 고쳐야 돼, 우리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돼,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때는 괜찮아, 이런 망언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 때는 괜찮으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주 때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때 이렇게 탁 얘기해서 분위기를 희화화시키는 사람은 신고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운명의 문제니까
우리가 죽고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의 시스템을 생명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구는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 우주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명 넘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죽음의 씨앗을 심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심어야 되는데, 지구가 영원히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지 않은 결과인 거죠. 이걸 어떻게 개혁할 거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걸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여전히 썩을 것을 심을 것이고요. 그 썩음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가 썩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살려낼 거냐?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심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할 거냐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한 5년 동안 카니발을 운전을 했어요. 운행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잘 운행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해. 그래서 5년 동안 렌트했는데 한 6만 킬로 탔어요. 한 달에 1,000킬로 탄 거죠. 별로 운행을 안 해. 왜냐하면 차 운전하면요, 저는 졸려요. 막 피곤하고 하기 싫어. 다행히 우리나라 수도권은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 타면 자고 가는 게 되게 이득이에요. 또 하나 운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인들 여러 명 타고 갈 때는 전혀 그런 죄책감이 덜한데, 저나 우리 아내나 한두 명 타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 막 나 혼자 편하자고 그 디젤차, 경유차 막 그냥 눈에 잘 안 보이, 나는 안 보이, 뒤에서 나가니까 매연이 그 퐁퐁퐁 뿜으며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차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5년 지나서 이제 바꿀 때가 되는데 뭘로 바꿀까가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그만이다. 원칙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갈 거냐 아니면 수소 전기차로 갈 거냐, 그걸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다가 수소 전기차를 렌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소 전기차는 뭐냐면, 전기차는 두 종류입니다.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는 차를 이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전지로 가는 거죠. 근데 건전지를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충전을 외부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차 안에 있는 건전지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수소 전기차는 차 안에 수소 탱크가 있어서 거기다 수소를 주입시키면 그 수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차 안에 있는 건전지에 충전을 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편리하기는 뭐가 편리합니까? 전기차가 훨씬 편리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전기차 충전소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이마트도 있고요, 주유소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별 고민이 안 돼. 수소차는 다 좋은데 딱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충전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남에 없어요, 충전소가. 서울에 4개. 그리고 제일 가까운데 편한 데는 저는 하남 충전소로 가요. 충전을 하러. 왜 없냐면 충전소 하나 짓는데 50억 원 이상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두 번째는 주민들이 수소폭탄하고 수소하고 똑같은 거로 혼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수소 충전소처럼 폭발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 건립하려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대모여가지고요, 충전소를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연료 수소하고 수소폭탄의 수소하고는 분자 구조가 다른 물질이에요. 이름만 똑같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얼마 없는 거예요. 전국에 50 몇 개밖에 없어요. 내년까지 한 300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소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 같으면 충전할 때 출퇴근 시간 밀리는데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저는 한가할 때 가도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직접 사람들한테 타고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하려고요.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차가 좋은 차예요. 저 차가 실제로 7,500만 원짜리 차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수소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인 환경차니까, 전기보다도 더 환경차니까,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요 전기가 모자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자력 발전소 늘려야 된다고 또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환경차는 수소예요. 수소는 지구와 우주에 무한대로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공기 중에는 수소를 끌어다가 수소 에너지로 바뀌는 기술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좋습니다. 한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해줘요. 그리고 정말 뿌듯할 때 고속도로 딱 톨게이트 갔는데 반값만 낼 때, 반값만 내거든요. 가슴이 뿌듯해, 부자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불편하더라도요 수소차를 타셔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직장에 와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점심 먹고 우리 직장 동료가 이를 닦는데 이 닦는 동안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닦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렵냐고, 이게 힘드는 일이냐고. 자기 집 물이 아니라고 그냥 이 닦는 동안 한 2, 3분 닦는 동안 계속 물을 틀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왜 그러냐고 한마디 팍 소리 지르려다가 초짜라 꼭 참았다고.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큰 일도 해야 되고 사소한 일도 해야 돼요. 큰 일은 뭐냐면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명운동도 해야 되고요, 데모도 해야 되고요, 원자력 발전을 돌린다고 하면 데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 사람들하고 국가 정책을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한편에 하고 거대 담론으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 생활에서 환경운동을 해야 돼요. 종이 한 장 버릴래도요 벌벌 떨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구를 살리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통 큰 사람은 못해요. 째째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종이 한 장 만들기까지 어떤 에너지, 어떤 수고, 어떤 자연 파괴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종이 한 장 버릴 때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구를 죽음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썩을 것으로 거두지 않고 생명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요 불편해야 돼. 나한테 이익도 되고 편리하고 재밌고 이런 운동은 없어요. 일정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저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충전할 때마다 하남에 가야 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수소 충전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 여행 동선을 짜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그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교회 표어를 정한,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한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교회. 불편해야 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거예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익, 편리함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지구가 썩어버려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요 19세기 이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풍요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이 가득 찬 지구를 파먹은 거예요. 지구를 망쳐가면서, 지구를 죽여가면서 우리가 편리함 얻은 거고 우리 배를 불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 공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셨느냐? 이 지구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욕심대로 살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 겁니다. 지구의 공멸을 거두는 거예요. 나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 때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자적인 눈으로 내다보면서 예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구를 살려나가는 것, 누가 하느냐? 인간의 욕망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사람과 교회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민교회 교인들이 정말 나도 편하고 싶고 내 이익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으로 썩어 없어질 지구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미래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미래를 거둘 수 있는, 지구의 생명을, 지구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중요한 사명을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저희를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심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이 지구 생명체를, 너무나 소중한 이 지구 생명체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작은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7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독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과 구름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와 월정헌금,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헌금,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또 마음으로 드리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한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생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들이 모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민경 오지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선언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보존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 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 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 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 기업의 상품 생산과 판매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0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문과 2020년 10월 정부가 천명한 2050 탄소 중립을 환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위기 준비를 미루자는 목소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EU가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탄소 국경 세금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의 교육을 위해서만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국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자 한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신기후 세계체계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기업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 중지, 내연 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 재생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단.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 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시민운동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과 생태정의 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참가자 율동. 네, 다음으로 공동체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지구 생태계를 잘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있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이정순 권사님, 김재권 집사님, 이한설 청장년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이송수 집사님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7일날 수술을 했는데 어제 CT 촬영한 결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염증으로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염증이 없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선재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내일 퇴원합니다. 우리 주민교회 사회복지팀이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 사회복지팀은 이정윤, 김금희, 최은영, 주인경, 심재구, 정지형, 한정원, 이정숙 집사님이 다시 우리 신규로 들어가서 한 팀이 이렇게 사회복지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든든한 우리 사회복지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훈 청년께서 내일 논산에 입대합니다. 7일날 내일이죠. 내일 7일 입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재 권사님께서 복숭아 뼈를 다치셨습니다. 한 달간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교회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고 있는데 방역 수치 지키면서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일 찬양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한 7명 정도가 계속 찬양을 외우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 외우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에 적극 협력 바랍니다. 독창이나 가족창, 신도의 전체 찬양, 중창팀을 구성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여기 마스크 속 가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마스크에 안에 들어가는 그 속을 구입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했더니 여자들은 화장 그리고 말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말하기가 불편한데 이 마스크 속을 쓰면 말하기도 편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준비회가 2차 회의에 오늘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성전미화 자유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도회별로 이렇게 담당할 건데요. 우리 교회 청소에 좀 자율적으로 신청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신도회의 부장위원장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9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참여합니다. 태평복지관 운영위가 줌으로 8일 화요일날 1시에 있습니다. 60민주항쟁 34주년 성남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사진전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요. 주민교회가 안내 담당이 7일날 내일이 있는데요. 1시부터 6시에 신청 바랍니다. 기념식은 10일날 목요일 11시에 성남시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성남 행사가 있습니다. 단일기 조성 신청이 우리 교인들 많이 신청했고요.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6.15 선언 낭독 영상은 어린이부나 청소년분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은 15일 11시에 성남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현수막에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나 봐요. 우리 교우들 인증상 찍고 다시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은 6월 13일 날 총회 선교 김봉채 열사 추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모 주일입니다. 파송 찬양을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성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민교회
좋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심은 이 인류가 지구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심기로, 성령 충만하여 지구의 생명을 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